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고요.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그 구속 사역의 의미, 그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이 만찬은 오늘날까지 주의 교회가 지키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그 육체의 고통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흘리실 그 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 받았던, 구원받았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그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그 경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또 당신의 피를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이 죄인,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포도주 또 떡을 나누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누게 될 그 영원한 그 만찬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찬, 기쁨의 만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만찬, 이 성찬, 이 예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만찬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이후로 주님이 명하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기죠. 내가 겪어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고통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신 그 사랑,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고 또 참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또한 죄로 인한 비참함과 슬픔,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첫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언약 백성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성취의 덕분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충격적인 순간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자신감 있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장담하면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당당한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미 스가랴 13장 7절에 예고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시 모여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자들이 비록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또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거다.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회복하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놀라운 신뢰,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다 무력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감 있게 다짐하면서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서 언제라도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다짐은 무력해지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이 베드로가 곧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마시고 먹게 될 그 영원하고 참된 그 만찬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 또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과 또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성찬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다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